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션 갭. 아버지들은 머리가 벗겨졌는데 아들은 일부러 거기만 남겼습니다. 우린 이것을 격세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1900년대에는 신문을 이렇게 서서 봤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봅니다. 90년대는 수영복이 화려했는데 지금은 몸이 화려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동감이 되실 겁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옛날에는 TV가 뚱뚱했습니다. 사람은 날씬하고. 근데 지금은 TV는 슬림해졌는데 TV만 보는 사람은 뚱뚱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너무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 귀 잡아다녀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 끌고 나와서 바깥에서 제발 좀 놀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옛날에는 연을 날렸는데 지금은 드론을 날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금년에도 역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의 성탄절 역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믿는 삶은 너무나 위험한 삶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탄의 소식, 성탄절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탄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었다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인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정되어지고 이건 거짓이다, 허구다라고 아마 많은 공격을 받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성탄절을 믿지 않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믿습니다. 성탄절을 진리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나?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왜 힘들게 아기의 몸으로 또 태어나시고 어린아이의 그 모든 삶을 또 다 사시고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한계, 고통, 질병, 슬픔, 외로움, 눈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요, 선한 일도 하고요, 신비한 지식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자가 사도 바울인지 아니면 바나바인지 또 다른 인물인지 그 저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과 예수님의 설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주일 성경 공부를 저는 히브리서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상당히 신학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하시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옛적에, 여기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옛적, 어떤 뭐 옛날 이야기 하는 그런 옛날 옛적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간에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한 것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원수가 어떻게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너 원수야? 안 보면 되지.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 우리에게 조금 해를 입히고 원수 관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십니까? 전화통화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보고 말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at many times, 이것은 여러 시기에 여러 번,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in various ways,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꿈으로도, 환상을 통해서, 또 직접 말씀으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직접 경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받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계시. 이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원래 뜻은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한도 내에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우리 자연 모든 나무, 공기, 산, 바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말씀이 바로 이 특별 계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감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소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이 소통이 중요한지요.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가정이든 나라든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통해야 된다. 지도자들도 소통해야 된다. 이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밝히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딴말 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속으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듣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안 하셨을까요? 다 하셨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다 아이들이요, 뭘 끼고 다닙니까? 이어폰 끼고 다녀요. 그냥 집에 있는데도 공부할 때도 이어폰 끼고 다녀요. 야, 제발 좀 그거 빼라.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해놓고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네? 언제 얘기했냐고 그래요. 언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언제 얘기했냐? 다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하나님 여러 번 너무너무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겁니다. 나중에 핑계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구원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도 다 죽어야 돼요. 장자를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야말로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어떻게 부자와 함께 장사 지내가 그거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회복 영광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에는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인종을 초월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자주 듣습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잘 생소한 단어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메타버스,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버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 우주를 초월한,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접목되어지는 거예요. 저런 안경 헤드셋을 끼면요, 가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요. 마치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다니는 것처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할 때 이 안경을 끼면 그 영상 속에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만들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근데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메타버스 중에 메타버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십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옛날에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3개월, 6개월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지금은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 가서 이 사역들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다 허물고 동시적으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메타버스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금도 누구에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말씀을 못 듣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In these last days, 말세라고 하죠. 말세. 우리 보통 말세는 예수님 오실 재림 전 그때를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 중에도 지 말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들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많이 하셨죠. 비유의 말씀도, 또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대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아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 좀 흐릿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시급함, 긴급함, 그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확증되어지고 마지막 찬스로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과학의 힘에 의해서, 경제, 돈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정치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틀라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구를 등에 지고 늘 항상 등에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끌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하나님은 영광으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표식, 인장, 같은 모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질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족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선교지에 가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뵈면 고개가 숙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 비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죠.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첫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임성철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 들었잖아요. 리뎀션. 빚을 다 청산하고 갚아주시고 그 죄를 다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죄를 갚아 주셨다.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 참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에 참 장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인간 제사장, 성소, 이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하늘의 참 성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요,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게 진짜 재판이죠. 마지막 재판이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일일이 다 열거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냥 뭉텅그려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중보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주셨대요, 예수님이. 또 다음 9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중보, 보증, 같은 단어에 확실한 보증, 담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 오철세 권사님 천국 환성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천사 같아요. 우리 고 오철세 권사님 평소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그래서 어제 장례 예배가 물론 잠시 이별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천국 환성 기쁨과 소망 가운데 드려졌어요. 뭘 증거로요? 뭘 보증으로?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마지막 모습이 주님 안에서 우리 주디, 손녀딸이 주디가 할머니 이제 곧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 말을 해드렸을 때 나는 평안해, 난 준비가 됐어, 난 기뻐, 감사해,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도 너무나 큰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위로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들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담보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이 정말 그저 자기 즐겁고 그냥 원하는 대로 파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